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보통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정말 별일 없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별일 있으셨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달려왔던 욥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6번째 설교고요. 그동안 우리는 욥의 삶에 불어닥쳤던 처절한 상실의 태풍, 그리고 내가 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의 폭력,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부르짖었던 욥의 탄식,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 마침내 귀가 아닌 눈으로 본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강두사님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는 참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앞에서 말씀 읽을 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가끔 더듬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기나긴 고난의 터널이었습니다. 1장부터 이어진 욥의 고난. 그리고 38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8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이제 욥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회복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욥기의 결말을 생각할 때 욥이 끝까지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재산과 자녀를 2배로 갚아주셨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회복은 눈에 보이는 소유, 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가진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품고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었죠. 온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바다의 맹렬한 파도에 한계선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이 시작되자마자 욥이 하는 고백이 정말 가슴 벅찬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에 이어서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욥이 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회개하고 있을까요? 욥이 친구들이 지적했던 대로 숨겨놓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을 호소했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했던 것, 그것 자체는 사실 악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친 거,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날 것 그대로의 탄식을 우리에게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욥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정당함, 옳음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어. 이 고난은 부당합니다. 라는 그 항변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자기 방어가 결국에 욥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영적인 벽을 세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벽이 세워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취급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억울하고 부당한데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랬군요 라고 할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선은 더 이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자신을 항변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찌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게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통치를 이상하게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욥은 관심사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작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결백함을 입증하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이제서야 욥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이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곤 합니다.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다시 이전에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고난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창조주를 만났던 욥은 지금 당장 고난에서 벗어나 내 자산이 늘어나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 내 자식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고 막힘없는 교제를 이뤘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나의 정당성, 억울함에 대한 불만,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두실 수 있지? 라는 그 개인적인 주장과 권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영적인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티끌과 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 그 욥에게 공격을 했던 그 친구들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농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욥기 전체에서 나왔던 말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말입니다. 욥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를 벌하실 수 있겠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지. 너 어서 그걸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 대한 그 책망의 강도가 욥에게 하셨던 말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진노하고 계신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상당히 더 신앙적인 모습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 기복주의와 인과응보라는 그 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너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라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고통받는 욥 앞에서 진실을 덮어버린 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은 욥에게 상처가 되었죠. 욥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욥의 고난을 철저하게 정죄했습니다. 욥의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넣었던 건 어쩌면 그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병이 아니라 친구들의 공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했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발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냥 듣고 넘겨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욥기 2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욥의 아내가 했던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 고통받아서 그릇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에게 뭐라고 말했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말, 이게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결국 그 세 친구가 했던 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욥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짓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할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욥기의 전체를 한 번에 뒤엎어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 맞아. 내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내가 회개할 테니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재산을 돌려주세요 라고 거짓된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욥은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굴복하는 그런 얄팍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했던 말로 이어집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조롱했던 그 행위 그대로 사탄이 계획했던 그대로 욥이 죄를 짓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친구들이 했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또 다른 공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욥이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탄식, 네가 쏟아냈던 그 불평, 불만, 탄식, 진실을 찾았던 그 행위들이 옳은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내뱉었던 약간 매끄러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되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말들을 완전히 잘못된 악한 행위라고
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욥기 전체의 결론이자 이 길고 긴 영적 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진노하신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끌고 와서 욥에게 찾아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들이 7 재물 가지고 가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져가면 그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욥은 그냥 끝까지 율법에 맞춰서 장단을 쳤던 그 친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 친구들을 꾸짖으시며 욥을 중보하는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것을 해서라도 얻을 수 없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쓰리고 뼈아픈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운 순종의 요구였을 거예요. 저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중보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대체? 자신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그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피 고름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잔인한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원수 같은 친구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수 같은 친구 놈들이었습니다. 이단아 취급했고요.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원수된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폭풍 가운데 창조주를 만난 욥이 그 내면이 얼마나 정화되었고 씻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뚝 서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누구 하나 욥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결국 그는 위대한 중보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또한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욥한테 그래? 나는 못해. 이런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토록 본인이 깔보고 정죄했던 욥의 발치에 나아가 엎드려 부탁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 겸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세 친구들 모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인생에 찾아온 회복의 궁극적인 회복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욥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빼앗긴 자산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정당성,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정당성을 외로움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찌르고 상처 입힌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중보 기도할 때, 그때 욥은 비로소 매어 있었던 것들에서 풀어지고 갑절이나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누리게 된 회복의 절정입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욥의 회복의 은총이 자격 없는 이웃들에게 그 유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주간 욥기를 마쳤습니다. 서론에서 드렸던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그냥 고난받고 잘 견디고 그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잘 참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오셔서 나에게 2배나 되는 그런 보상을 주신다 라는 보상 심리인가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너희와 인과응보의 거래를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찢겨진 마음을 안고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격하고 숨막히는 종교적 잣대와 교리의 감옥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데 라면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 정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탄식과 눈물, 욥이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봤는데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주님은 다 받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속에 끙끙 혼자 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논리의 승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라는 질문은 왜 내가? 왜? 라는 질문은 광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후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귀로만 듣던, 내가 설교로만 듣던, 남들에게, 부모님에게 들어서 내가 듣기만 듣던 그 하나님,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폭풍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끗한 거, 내가 의로운 거,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온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 깨어짐 앞에서 바로 설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얽매고 있던 그 슬픔과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나를 찌르고 상처 주었던 그 3명의 친구들을 감싸 주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넉넉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내 앞에 설명할 수 없는 캄캄한 고난, 억울함이 가득하십니까? 타인이 던지는 날선 비난과 평가, 그것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리고 계십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벗어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매주 귀로만 듣던 복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두 눈 똑똑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나를 누르는 무거운 짐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머리로는, 내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신 일이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내 핑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